여기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새날 새 생명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구별하여서 마음을 구별하고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젖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 위로부터 오는 그 신령한 것을 사모하오니 하나님께서 신령한 것들로 오늘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들이 신령한 집을 세워가는 그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경영하여서 인도하셔 세워가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7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새 찬송가 370장, 통일 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스가랴서 2장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2장 전체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 1장에서는 이제 스가랴가 환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했기에 이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제 공동체가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어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를 올바르게 이렇게 세워 가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의 내용은 풍성함을 말씀하셨고 또 위로하심을 말씀하셨고 택하심을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첫 번째 환상으로 그 네 뿔과 네 대장장이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권력과 그 세상의 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괴롭히는 네 세력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 뿔들을, 그 뿔들을 대장장이가 이렇게 쇠망치로 두들겨 그 뿔들을 징계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했습니까? 아무리 세상의 강력한 힘을 가진 권세자라도 하나님의 힘과 능력 앞에서는 모두 무릎을 꿇게 된다는 하나님의 그 소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 모든 권세는 굴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상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의 환상으로 또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또 새로운 환상을 우리가 나눌 텐데, 이제 등장하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한 사람이 나타나서 이 측량줄이라는 것을 손에 들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사람이 또 있었는데 그 줄을 든 사람에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지금 그 줄 들고 어디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물었더니 그 줄을 들고 있던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루살렘을 측정하러 갑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줄자를 가지고 한 사람이 예루살렘의 성의 너비와 길이를 재보려고 했던 그 환상을 오늘 스가랴가 보게 됩니다. 이런 질문을 하고 대답하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 이 사람이라는 존재를 이제 성경이 천사라고도 또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측량줄을 그의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그가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그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하고 말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라고 이렇게 방금 먼저 말씀드렸던 그 대화의 내용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스가랴의 환상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가 줄을 들고 예루살렘의 사이즈를 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이렇게 놀랍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줄자를 들고 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어서 천사가 나가고 다른 천사가 나타나면서 하는 말을 또 환상 가운데 성경이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람과 가축이 많으므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이, 가축들이 많아져서 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전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되는 그 예루살렘 성이 될 것이랍니다. 여기서 성곽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앞서서 그 성 안에 이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또 가축들이 많아진다고 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이 성 안에, 예루살렘 성 안에 사람들과 가축들이 가득 차서 그 범위가 너무 넓어지는 것을, 그래서 이 성곽을, 테두리를 두를 수 없을 정도로 넓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들이 차고 넘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그 가축들이, 그 생명들이 예루살렘 성 가운데 풍성해져서 넓어져서 그 테두리를 채울 수 없음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스가랴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격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앞서 우리가 1장에서도 보았지만 위로의 말씀을 주신다고 했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지금 오늘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데, 예루살렘의 풍족함이 넘치고 넘쳐서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사람들이 넘쳐나고 가축들이 넘쳐나고 해서 어느 지경까지 넘치게 하시는가? 성벽을 두르기 어려운 정도까지 풍족해 해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받은 이들은 큰 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약속을 받은 자는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또 상징적으로 또 영의 의미로 또 해석을 해보면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생각해 봤을 때 그곳에는 그 성전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결국 그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이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통해서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충만한 상태를 말하는데,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상태가 점점 넓어지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벽이 두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다스림이 넓어지는 것을 이렇게 또 상징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스가랴서가 에스겔서와 또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어지는데, 결국에는 요한계시록에 오는 그 새 예루살렘을 상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환상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통치가 완벽한 그 상태, 새 예루살렘의 상태가 올 것을 지금 스가랴서가 미리 또 상징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도 말씀했지만 우리 교회 신약의 사람들에게 이후의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즉 하나님의 다스림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또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해서 확장되어 나가는 것을 또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4절의 마지막에 그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주셨습니다. 넓어지는 것 좋습니다. 아주 좋다 이겁니다. 근데 멀리까지 넓게 확장되는 것이 그들에게 좋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확장의 끝에 그 끝이라는 언저리가 있을 텐데, 그 끝에는 이 외부와 만나는 그 지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 넓어졌지만 그들에게 그 테두리가 넓어졌을 때 끝 지점은 세상과 맞닿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닿아 있는 성읍의 테두리라는 것이 존재하긴 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 성벽이 없는 그 테두리는 세상과 맞닿아 있을 것인데, 그 세상이라는 곳에 분명 세상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도 그 대적들로 인해서 멈춰진 일들이 있는데, 그 세상이라는 곳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성곽이 없는 예루살렘의 성읍의 테두리는 과연 안전한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넓어지고 넓어질 텐데 테두리가 없는 그 예루살렘 성은 안전한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공격, 적대 세력, 그 침입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공격을 이들은 어떻게 방어하고 대응해야 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대응까지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환상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라고 이렇게 아주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말씀을 또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불로 둘러싼 성곽, 성벽이 되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불로, 자신이 불이 되어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들을 불로 지켜주시겠다고, 그 적대 세력으로부터 지켜주시겠다고 지금 스가랴 환상 가운데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 공동체를, 이 말씀을 접한 공동체가 어떻겠습니까? 또 스가랴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이스라엘 공동체가 살게 되고 하나님 안에 그들이 이렇게 거하게 되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엔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결국엔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 구조, 그 환경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가시겠다고 이렇게 환상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영광을 돌릴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할 때, 그때 입에서 감사가 흘러나오고 또 회개의 통곡이 나오고, 마음에서는 또 긍휼한 마음을 품게 되고, 또 용서의 마음을 품게 되고, 섬김의 마음이 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와 회개, 긍휼, 용서, 섬김, 사람에게서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이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섰을 때 깨달아지고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을 또 말씀대로 살았을 때 실제로 이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 과정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전제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고 우리가 죄에서 돌이키게 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오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다스림, 불 가운데 보호하심 아래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할 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할 때 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는 하나님의 원리를 또 오늘 성경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들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을 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고백하는 그 순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포한 후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호라, 너희는 북방 땅에서 도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내가 너희를 하늘 사방에 바람같이 흩어지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를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바벨론에 살고 있는 자들, 지금 이스라엘 북방에 살고 있는 자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서 도망치라고 말씀합니다. 피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곳이 이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멸망을 당할 것이니 다른 곳으로 옮겨가서 피하라고 합니다. 바벨론에 있는 자들아 피하라고 합니다. 지금 북방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서 이스라엘 땅을 중심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중심에 페르시아나 이런 여러 나라들을 북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른 피하라라고 합니다. 결국 어디로 피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곧 한마디로 예루살렘, 그 땅,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 그 불가운 안으로 지금 피하라라고, 한마디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머지 그 땅은 결국 멸망당할 것이니 너희는 어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이 회복에 하나님의 섭리에 참여하라고 지금 피하라라고 선포합니다. 9절을 보시면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그들이 자기를 섬기는 자들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하셨나니 너희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리라 라고 또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천사가 그들 가운데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이 바벨론 세상의 힘을, 권력을 가지고 살아가던 자들이 결국 그들의 종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는 것을 지금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치를 당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살았던 자들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그 가진 권력으로 호의호식하던 자들은 이렇게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때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너희들을 도왔다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의 멸망을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 말씀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에게 먼저 주어져서 이 말씀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지금 그들에게 지금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그 강력한
세상의 그 힘이 멸망하는 것을 미리 예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하라.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일들이 벌어지니 그 보호하심 아래 너희들이 살아가라라고 환상을 통해서 미리 약속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이 굴복되어지는 세상의 힘들을 또 동시에 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게 또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10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라고 이렇게 하나님이 소망의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절을 읽을 때 느끼는 그 감정과 생각,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지금 방금 읽었던 10절에서 13절 가운데 마음 가운데 생겨나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이 여러분의 환경 가운데 동일하게 주시는 마음이고 뜻입니다. 이 말씀 구절을 읽어갈 때 소망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소망을 주고 위로를 하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들 가운데 머물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기뻐하라, 내가 함께하니 기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포로에서 복귀한 그들을 유다라는 말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이라는 이 장소에서 회복되어질 것을 하나님께서 아주 약속에 내가 함께하니 너희들은 그것을 결과를 이룬 것처럼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작업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가 지금 이루어지는 곳이 결국에는 이 구별된 땅, 거룩한 땅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너희는 지금 이 곧 이루어지는 이 적대 세력의 멸망 가운데 요동하지 말고 자신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잠잠하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너희가 그냥 목격하라고 지금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 성전의 회복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회복하게 할 것이고 불 가운데 지킬 것이고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는 것이 너희들의 몫이라라고 말씀대로 이루어가시는 그 때가 이루었으니 너희가 동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장소를 지금 예루살렘 성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루살렘에서 일들이 얼마나 거룩한 일인지를 이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를 깨우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머물 것임이라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할 거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서 유다를 거룩한 땅으로 이미 구별을 했으니까 그것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테니까 기뻐하며 이 일들에 기쁨으로 참여하자라고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이 회복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부분 가운데 우리의 생각으로는 걱정이 됩니다. 염려도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붙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걱정하는 그 염려하는 그 삶의 영역이 만약에 내가 욕망으로 만들어낸 그 염려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관여하셔서 만지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연관이 있는 그 영역이라면 염려나 걱정이 먼저가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는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구별되어서 온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니까 한마디로 믿고 한마디로 더불로 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스가랴의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격려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격려하시고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복되어져야 될 부분 가운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 사람의 생각으로, 이성의 생각으로 우리가 제한하는 것들, 우리가 봤을 때 더딘 것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더딘 것들, 그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니 기뻐하라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번 믿어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테니 어서 일어나 기쁨을 누리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공동체 또 여러분 각자의 삶의 어려운 문제 가운데 또 더디게 보이는 우리의 이성의 판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또 소망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한 구절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까 성곽 없는 그 성읍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에게는 성벽이 없다는 것, 성곽이 없다는 것은 이 안전장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을 그 성이라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곽이 없지만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스스로 불이 되어서 성벽이 되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 육신의 우리 생각으로, 육신의 판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제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적대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단의 우리의 욕망 때문에 공격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런 표현이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의 눈을 범하는 것이라고 지금 천사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데 그런 눈인데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무모한 도전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는 것은 이 하나님의 소중한 눈을 감히 건드리는 것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무모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당치도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얼마나 끔찍히나 얼마나 소중히 여기신지를 하나님께서 표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동일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이 되어서 지금 우리 공동체를 또 여러분 한 사람을 지금 대적으로 더 지켜 보호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그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언제 가능한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을 때라고 합니다. 성 밖에 있을 때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 불 안에 있어야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 장소에 있을 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상태일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해진다고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풍족하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넘치기를, 그리고 그 다스림이 우리라는 테두리를 또 넘어서 오늘 예루살렘 성이 차고 넘쳐서 확장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확장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스가랴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그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위로와 또 격려, 소망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그것을 붙들고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일에 힘썼음을 보게 됩니다. 동일하게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우리 각자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하나님이 주신 것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상태를 사모하면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것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임재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불 가운데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주간이 또 시작되었는데 또 월요병이 있는 날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되고 힘든 일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이 한 주간 또 승리하는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결산하고 또 준비하는 시간인 만큼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그 기도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속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아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프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가 있어서 온전히 회복되어지고 또 기뻐 뛰는 그 육체 몸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일정들이 있으면 다 돌아오는 주일에 또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사무처리가 있고 그 사이에 또 성탄 하나님 예수님이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도 있고 또 한 해를 보내고 한 해를 맞이하는 송구영신 예배도 있습니다. 많은 절차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크게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